말씀 묵상합니다. 버릴 것과 행할 것.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3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잠언서 2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페이지수로서는 구약전서 936쪽입니다. 936쪽 2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너희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서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너희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에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 여길 것임이니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중히 행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중히 행할 것, 조심스럽게 행하는 일들입니다. 막무가내 그냥 일하다가 내가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좋을 걸, 이런 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물질의 세계도 동일합니다. 물론 이제 물질의 세계는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심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것은 좀 쉽다 어렵다, 이 판단이 어느 정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안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과 믿음 안에 살지 않는다면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 모든 일 할 때마다 우리는 좀 심중히 행하면서 조심스럽게 행하면서 거기에 실수가 없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잠언서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 사항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관원들과 식사를 초대할 때, 어떤 사람과 식사를 여러분 초대해서 밥을 먹을 때 이때 조심할 사항입니다. 여기서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라고, 즉 지위와 명예 높은 사람, 관원은 뜻은 주장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나보다도 뭔가 모르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서로 식사나 초대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너희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너희 삼가 조심해서 너희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서로 식사할 때, 서로 대화할 때 이걸 항상 우리가 마음에 둘 것이 그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어떤 판단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일도 있고 여러 사람이다. 그런데 아차 이 관계에서 잘못하면은 언어, 말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거기에 맞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관원은 주장하는 사람, 지배하는 사람, 더 말해서 임금,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만 이런 사람과 같이 밥 먹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삼가 너희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2절 말씀 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너희 목에 칼을 둘 것이라 그랬습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대화나 일상생활 서로 인간관계 말하면서 너희 목에 칼을 둘 것이다. 어떤 사람? 음식을 탐하는 사람. 너희 목에 칼을 둘 것이다. 이 말은 억제하라, 조심해라. 말도 조심해야 될 것이고 음식을 먹는데도 에티켓을 거쳐야 할 것이고 좋아야 할 것이고
조심해야 할 것이고, 왜 그러냐면은 음식을 탐하면 아침 얻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상을 차려서 음식을 먹습니다. 5가지 음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 진짜 내가 맛있는 거 좋아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싫은 것이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보면은요. 그런데 저 사람도 동일하게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해. 그런다면 서로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소소한 것입니다만은, 그래, 성경은 가르칩니다. 보면은 음식은 탐하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욕심이, 탐욕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보면은, 그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물질 아니면은 이거 사랑함이, 물질 탐망이 일만하고 뿌리가 되느니라고 그냥 말씀합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자에게서는 믿음을 떠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만, 여기서 물질을 탐하지 말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내적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입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보다도 우리가 우선순위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건강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고, 더 나가서 잘 드셔야만 건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탐하다, 과욕을 말합니다. 과욕. 요즘에 오는 비만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만, 전에는 어땠습니까? 아주 우리 어버이들이나 어머니들이나 이런 시기에는 뚱뚱하고 그 다음에 얼굴이 통통하면은 부잣집 만만을 하겠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몸이 건강한 것들을. 그때는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건강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물론 맛있게 잘 드시고 건강하여서 이것이 내 몸에 전혀 바로 해가 없다면 참 좋은 일이죠. 많이 드시고 건강하고. 그런데 이것이 해가 된다면 탐욕, 탐심 이런 것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고 마시는 것, 보는 것들이나 명예 권세, 이 모든 자랑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결국에 어려움을 당한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 칼을 둘 것이다, 억제하고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이 그의 맛은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는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는 속이는 음식이니라 그랬습니다. 속이다가 말은 꾀이다, 화가 임한다. 많이 드시다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많이 영적인 충만함과 기도 생활, 말씀 묵상하는 이 영적인 것들은 아무리 많이 해도 과함이 아닌데, 육신적인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모든 일에 이 신중할 것 조심해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장깨를 부리지 말라. 무엇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4절 봅니다.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너희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니라. 여기서 애쓰다 그 말은 장깨를 부리다 그 말입니다. 물질은 여러분 살아가는데 진짜 필요합니다. 많이 써야 좋죠, 보면은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장깨를 부리지 말라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영적인 부분이 장애가 됐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영적인 부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은 좋지요. 금상첨화입니다. 보면은 이 은쟁반에 금사가라는 잠언서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 쟁반에다가 이 사과를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은쟁반에, 은으로 생긴 쟁반에 금사과라. 금으로 만든 사과,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입니까? 복되고 좋은 일들입니다. 그래,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물질은 많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활용하고 애쓰고 행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걸 잘 사용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은, 이것이 아차 잘못하면은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면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 즉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며 의, 말씀과 믿음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이것을 먼저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차 잘못하면 먼저 구할 것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먼저 구합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의 일상생활이니까요. 하나님 이것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적인 부분들은, 물질적인 부분이 우선적인 조건을 세울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선순위는 영적인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먼저입니다. 범사의 모든 것이 잘되고 강건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우선순위가 항상 영적 부분을 놓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여기에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니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혜는 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 관계에서 올바른 일을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사사롭다, 즉 꾀이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이런 방법으로 그걸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상대방을 꾀이거나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것은 이건 사단의 속성입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지체로서 칭찬하며 위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니라.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허무한 것에, 복되지 못한 것,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느니라. 여기서도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물질은 이 세상에 있다가도 없을 수가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들은 한번 다운되고 한번 사담하기에 그런 미혹에 올무에 넘어가게 된다면 회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할 자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애를 주고 육신의 어려움을 두는 사람을 두려움보다도 더 두려움이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사람들, 영혼을 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런 사람들을 진짜 조심하라겠습니다. 즉 먹고 마시는 것은 서로 간에 편하게 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릇된 길로 인도한 사람은 진짜 멀리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두려우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우리 영을 죽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부분들이야 없고 있고 하는 것들을 쌓일 수도 있고 더 많이 다음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한번 병이 들게 되고 한번 어렵게 되면 이게 회복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많이 높은 지위를 가졌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영적인 부분들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얼마나 주신 사명들, 얼마나 주신 것 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었는가. 주인이 와서 마지막에 계산할 때 그걸 계산합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하면서 칭찬하지만은 묻어두었던 사람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하면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잘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가장 우리가 신중하며 살 것 또한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같이 가는 우선순위, 하루 일과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이렇게 성경 말씀 묵상하지 아니한다면요, 물론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또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겠지만은 아침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와 아니면 그러지 않을 때는 엄청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신 이 말씀, 가장 우리가 신중하게 살 것이 무엇인가를,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은혜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을 때는 더 복된 하루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아침에 직장 출근하고 사업장 일터에 가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살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항상 주 안에 거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은 하루 첫 시간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여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신중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지혜로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가를 점검하면서 믿음의 여정의 길을 나갈 때 이것이 바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고, 이 하루가 복된 하루가 쌓여지면은 바로 복된 한 주간이 되고 한 달이 되고 우리의 일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중요합니다. 하나가 중요해요. 한 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심중히 나아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면은 악한 눈을 가진 자를 조심해라. 보세요. 악한 눈이 여기서 우리가 보이는 악한 눈이지만은 바로 이 원어를 보면은 인색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색한 자.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에 맞이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즉 인색하는 자, 악인. 만일에 악인들이 여러분 좋지 않은 사람이 서로 어떤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진수성찬을 차려놨다고 합시다. 그런데 서로 친분 관계나 어떤 가정의 행사가 있어서 초대해가지고 즐거운 목적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친분 관계를 가지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잔치에 같이 참석해 하신, 좋은 행사에 참석해 하신 감사합니다. 이럴 수가 있는데 여기는 악인의 눈이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목적이에요. 뭔가 모레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모이는데 그 목적이 선한 목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악한 자, 눈이 있는 자 음식을 먹지 말라. 하지 말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그 안에 가시가 들어 있습니다. 가시가. 악한 눈, 악한 자와 같이 하는 것, 악한 자와 동행하는 것. 그게 시편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1편 1절 우리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받는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을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하고 피할 것은 피하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된다는 것.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죄인의 길. 악한 자의 길도 같이 하지 말고 오만한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꼭 이렇게 묵상해서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의 인도함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갈 때 우리 삶이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선이 있는가 하면은 악이 있습니다. 좋은 길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악한 길도 있습니다. 승리하는 길이 있는가 하면은 넘어진 길도 있어요. 그래 이 길을 잘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두 길, 승리의 길과 실패의 길이 있다면 어느 길을 가기 원하는가?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때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 아니면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고 바로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저주의 길이 있다. 축복의 길이 있고 여러분 저주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살 길이 있고 죽을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길 중에 생명의 길과 영생의 길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 그들이 살 때 인생의 길은 항상 우리에게 갈림길이 있을 것이다. 이때는 뭐예요? 하나님 원하는 길이 무엇인가? 이 생명의 길을 택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죽음의 길이 아니라 살 길을 택하라. 그래야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그런 선택의 바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해야 할 것인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영적인 것인가 아니면 바로 육신적인 것들인가?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내 삶에 유익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는 길, 이 부분들을 잘 분별하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9절 말씀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지혜로운 생각을 해라. 지혜로운 생각.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됩니다. 자, 신중에 행할 것들은 지혜를 가지면 됩니다. 보세요. 9절. 미련한 자 귀에 말하지 말라. 미련한 자. 이는 그가 너희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입니다. 즉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입니다.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 귀에 말하지 말라.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겁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즉 말하면은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수준이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안 돼요. 그러니 어떤 말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린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에 뿌렸습니다. 작업밭에 뿌렸습니다. 아니면은 가시밭에 뿌렸습니다. 좋은 밭에 뿌렸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좋은 밭에 씨를 뿌려야만이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뿌려보세요. 씨앗을. 사람 다니는 길에 여기서 납니까? 안 납니다. 새들이 쪼아 먹어버립니다. 가시밭이나 돌밭에 씨앗을 뿌리면 나다가 말라 죽든가 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경해야 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그렇습니다. 너희 마음을 기경해라. 마음을 갈아엎어라. 우리의 마음이 돌밭이나 가시밭 된다면 이것을 잘 개간해서 갈아엎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에 뿌려지는 귀한 말씀의 씨앗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들입니다. 항상 바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받았을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바로 내 마음에 떨어져서 우리 영혼을 살리고 아니면은 바로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자가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기니라. 아무리 좋은 말을 권면해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듣질 않아요. 항상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어떤 사람의 윤리나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주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업신여김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서 에스겔서 3장 3절 말씀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먹어서 마음의 창자에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도 영육간에 강건한 귀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중할 것들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탐하지 말 것, 그리고 더 나가서 악한 자의 눈을 주의해라.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라. 오늘도 여러 사람과 인간관계를 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텐데 내 언어와 내 행동과 모든 삶이 덕을 세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우리의 언어와 행실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주께 맡기면서 우리의 일정이 언어 생활이나 아니면 모든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를 잘 가지고 신중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 주셨사오니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일, 이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으로 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 더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해서 안정된 나라, 안정된 국가에서 예배 찬송,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간절한 마음,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믿음의 자녀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심령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중보기도로 그들의 삶 가운데 연락되어 치유와 회복의 역사, 마음의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귀한 기도 제목을 놓고 각자 기도할 텐데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마음의 소원 이루시고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